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의 모든 예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할 때에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인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합쳐서 우리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과 그리고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복음서를 읽게 되면 한 번씩 문득문득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겠지요.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애의 삶을 사실은 보내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이렇게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그저 내려오셔서 그렇게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면 되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의 삶을 사셨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보내신 그 기간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저는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개인적 묵상을 한번 해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리고 많은 사역 중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친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역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몸소 보이신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말씀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였지요. 예수님이 이전 율법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율법이 잘못되어져 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직접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공생의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 그 해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겠죠. 예배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질문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의 기도생활입니다. 성도의 기도생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 함께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는 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너무 잘 아시네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쉬지 말고 라는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심연에까지 이르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 단어 그대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그 어떠한 때이든지 기도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연에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기도하기 힘든 때가 언제지요? 기도한 힘이 없을 때겠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까지, 기도하기 가장 힘든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귀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고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지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이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한적한 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지.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예전의 말씀으로 이런 능력, 이런 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왜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는지 아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어떤 능도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떠한 이렇게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따끔한 일침의 말씀인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요? 기도하지 않는 삶.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쉬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기도하는 것을 쉬었느냐? 왜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느냐? 그들의 삶에 연약해져 있는 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아, 너희 능력이 영원할 줄 믿느냐? 또한 내가 너희들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줄 아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며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며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그들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한 3장을 넘기셔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우리가 한 3장을 넘기면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여러분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그 처음이 아닌 이의 모든부터 해서 6절 중반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말씀하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둘씩 보내면서 사람들을 고치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게 똑같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누구의 권능입니까?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은 분명히 이 마가복음 6장에 그들은 받습니다. 무려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지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 여러분 이때는 아직 그들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제자들의 삶을 배워가는 때인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당장이 전하죠. 전파하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마치 예수님처럼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이 지금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기까지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오늘 9장에 와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권능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제한이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권능을 행하며 기적을 행하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자들에서 이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그 귀한 사명을 받고 그리고 큰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저는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을 받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마 그들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권능을 사용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능력을 행하며 빙자를 고치며 그러한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등장하지 6장의 마가복음 6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역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어떠한 모습이 등장하는가? 그들이 사역을 모두 마치고 돌아와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모든 기적의 행함들을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믿지 못했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그 현장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더 예수님께 그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처음 나아가겠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저 나아갔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예수님을 의지했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했겠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겸손히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동일하게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나왔던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그 귀신을 쫓아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이는 그 예전에 받은 그 권능을 의지하고 예전에도 행했으니 지금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했으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니 그 권능이 내 안에 있으니 행할 수 있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자신이 행했던 그 놀라운 권능을 믿고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권능을 믿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 권능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가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이제 평소의 때를 따라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내 모든 권능이, 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그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주시는 권능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능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죠? 말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전하는 사역에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됐죠. 가난한 자를 만나겠죠. 병든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라는 또한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함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개인의 소망, 그 비전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여러분의 그 소망함이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소망함을 따라 주신 그 삶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 소망감을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권능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지요. 그의 재정의 풍성함을 또한 허락하시겠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그에 합당한 준비되어야 할 것들 여러 가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지혜를, 노래하는 자에게는 좋은 목소리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지경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우리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능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권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는 때로는 우리의 몇 가지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아가는 길이 처음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마가복음 6장 등장한 제자들처럼요. 그것이 처음의 길이라, 그 초연 길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권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러한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기도의 등을 놓게 될 때에는 그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능도 나타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든 재정이든
달란트이든 은사이든 바로 그 기도의 삶을 놓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귀한 권능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귀한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귀한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그 귀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귀한 삶을 바라보는 이 귀한 때에 우리도 내가 줘야 될 십자가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권능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참 기쁜지 너무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간혹 보면 혹 이 몇몇 교회들을 보면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그리고 참 많은 공동체의 모임들도 있어서 참 바쁜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기도하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을 간혹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순간 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 교회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모임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모임 저 모임에서 많은 모임들이 교회에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또 여러 행사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그 모임들 그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의 삶 안에 그 기도의 삶들이 그 분장을 통해서 점점 없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교회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이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안에 좀 이게 기도의 삶이 좀 놓쳐졌거나 그리고 여러분 뭔가 삶이 분주한 가운데에서 나의 기도의 삶이 조금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힘을 내요. 여러분 저녁 기도 시간에 참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의 그 능력이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는 여러분의 힘들고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저는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갑자기 안 나오다가 저녁 시간에 기도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 기도 안에서 기도 힘 받으려고 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다시금 우리
함께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해도 좋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때를 정해서 함께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셔서 함께 읽었던 3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는 그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미리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고통이 얼마나 크시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마음의 고통, 어려움, 그 육체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된다는 그 영적인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눈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뜻대로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곳에는 어쩌면 희생과 어려움, 힘듦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힘듦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아버지와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아버지 이 자녀를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한탄의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모든 기도의 그 최종은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겠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신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저 기도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자녀를 위해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즉시로 여러분 즉시로 바로 잡히시며 그 고난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한 이 시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잡힐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팔려가실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결단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즉시로 행하신 거죠. 텀이 없습니다. 기간의 그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잡혀가셨습니다. 결단의 행함을 통한 기도요. 그 결단을 행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삭개오를 잘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마음의 열정을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는 이제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주 연약함, 그 죄악들, 그 추한 죄를 바라보게 되며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습니다라고 그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결단이 있는 그의 삶 가운데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바로 결단하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깨닫는 깨닫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즉시로 결단하는 거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로 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도 지키고 여러 율법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먼저 칭찬하시죠. 잘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이제 내 제자가 되기 원하니 나를 따라오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의 그 처음 마음은 너무나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결단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좋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그 마음의 감동도 있겠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셨기에 오늘 온 인류가 큰 복을 받고 오늘 지금 이렇게 들어지고 있는 각 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우리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그런 큰 결단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감동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감동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나 결단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 결단의 열매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소수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지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한 일침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기도하는 자의 삶의 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결단하라.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놀랍게 회복되어 기도의 그 능력이 놀랍도록 나타나는 여러분의 귀한 성도의 삶, 가정, 그리고 우리 세수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하나님께 드리신 그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소서. 그저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에 부족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함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자리로 나가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놀라운 기도의 삶이 있었다면 그 기도의 삶이 더욱더 그 기도가 더해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살아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 그 가정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놀라운 주의 능력 경험하는 귀한 우리 새소망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기사에 일어나셔서